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이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 성경만 바르게 이해해도 안 빠질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르게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지금 우리가 신약성경에 4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서라는 말은, 왜 복음서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붙여졌을까요? 일단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제목에 나타난 이유부터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들어가면 성경을 읽는 관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포커스로 해서 읽어야 되는가? 과연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마태가 기록했는데 원래 제목은 카타마타이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태에 의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에 의한 복음의 기록이다. 이렇게 제목을 해석한다면 그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는요, 복음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 당연히 복음이 이해돼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뭔가가 이해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이해한 복음, 또 마가가 이해한 복음, 누가가 이해한 복음, 그 다음에 요한이 이해하고 기록한 복음,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 분명하게 마태는 복음이 뭐라고 설명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인데요. 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계보는 뭐고 다윗의 계보는 뭐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아브라함의 계보라 하는 얘기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요, 요 아브라함의 계보라 하는 얘기는 마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왔다 이겁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분이 사실은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합니다. 요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윗이 나는 왕궁에 거하고 좋은 왕궁에 집을 짓고 거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요, 천막 안에서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비를 맞고 이렇게 나는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비를 맞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 하면 자, 네 왕위가 네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그 왕 대신 예수, 다윗의 왕위를 이은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의 근원, 또 다윗에게 약속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이분의 직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뭐 많이 들었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얘기에 대해서 자, 요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꾸만 헷갈립니다. 삼천포로 나갑니다. 해석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는 얘기는 자,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자, 뒤에 이제 읽으면서 나오겠습니다만 그리스도는 이분의 직함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뭡니까? 직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대통령 하면 누구누구의 이름은 누구누구가 붙고요. 대통령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됐죠? 2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서부터 쭉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윗 왕까지. 여기까지 14대입니다. 14대. 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 잘 아시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요 므낫세는 아주 악한 임금이죠.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임금인데 요 아들은요 악한 임금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를 낳고 자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여기서부터는 포로 생활 가운데 낳은 자녀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그래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그분이 예수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왜 이 족보를 기록했냐? 그래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뭘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족보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 그 족보상으로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약속에 따라서 온 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약혼하고, 자, 옛날에는 정혼을 하고요. 어릴 때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이제 때가 되면, 신부를 데려오는 그런, 유대의 관습이죠. 예, 그것에 따라서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잠을 자기도 전에 이미 잉태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요셉하고 잠자기 전에 잉태된 거는 분명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만 일단 넘어갑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이렇게 처녀가 자, 데리고 올 약혼녀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예.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은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까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겁니다. 예, 일깨우는 겁니다. 예. 이제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자, 이 요셉이요, 어떻게 잉태됐을까? 그죠? 다른 남자를 만났나? 다른 남자하고 나하고 약혼해놓고 다른 남자에게 에서 씨를 받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뭐라고요? 구원할 자다 이러지 않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요, 자, 예수라 하는 이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위에 이 모든 내용들은요, 자, 지금까지 성령으로 잉태하고 된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 어디에 말씀하셨느냐?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임마누엘 한 것인데, 임마누엘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여기서. 그렇죠? 네. 자, 요 얘기가 어디에 기록됐냐? 요 얘기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얘기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한 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를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렇게 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또 쭉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 뒤에 것은 자, 성경에서 쭉 마태복음을 나가면서 읽어보면 뒤에 것이 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요, 구약의 당신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님인데, 이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러이러하게 태어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꿈에 꾼 겁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요셉은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분명하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예. 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겁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자, 순종해서 그대로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자,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보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태어난 것도 보니까 요셉과 정원에가 태어난 것도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 예. 그래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또 잉태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1장을 저와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읽고 나서는 분명히 복음을 알게 돼야죠. 자, 이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요, 이 상담을 해보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요, 몇십 년 후에 이게 기록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는요, 자, 복음이 뭐냐 하는 거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